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친히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닥쳐와도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예수님 마음은 너무도 괴로우셨습니다. 사랑을 행하시는 예수님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하기만 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쓰디쓴 심령으로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육신의 고통이 없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고스란히 우리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분이셨으며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도망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의 씨앗을 제공하는 자를 색출하여 제거하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달고 축제와도 같은 기쁨의 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쓰디쓴 상황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은 더 쓰고 더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괴로움을 아는 채 가셨지요. 그 괴로움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리얼 현실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무슨 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죽게 되신다던 말씀들을 들을 때도 힘이 들었는데 바로 우리 중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다니 이 무슨 말씀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도 괴로워하시며 아멘 아멘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시니 무어라 토를 달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평소 같으면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팔다니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이때는 아예 다른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서로 의심하였습니다. 이제 유월절 저녁 식탁은 혼돈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지난 날을 되새겨보며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낯빛을 보며 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팔 만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 혹시 도마는 평소에 의심이 많았지 웬만하면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으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팔려는 건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지난번 엄마를 대동해서 자리 욕심을 내었다가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였잖아. 혹시 그들이 이번에는 또 딴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마태가 그는 민족을 배신하던 그런 세리가 아니었던가? 그러면 예수님도 배신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빌립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제자들은 서로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는 행동이 앞서고 실수가 참 많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적도 있잖아. 가룟 유다? 그는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일 신뢰하시니 회개도 맡기셨을 테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건지 제자들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화기애애하며 어느 때보다 세족식이 감동적이었던 그 식탁에서 어느새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또 자신들이 의심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다 보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던 베드로보다 심지어 예수님 사랑을 마치 독차지하고 있는 양 보일 정도로 더 가까이 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월절 식사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식탁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데요. 트리클리니움이란 디귿자 형태의 테이블 둘레로 기대어 누운 듯한 그런 식탁 형태입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이 사용한 식탁이기도 한데요. 유월절과 같은 특별한 명절 식탁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그 식탁에서는 제공하는 사람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자리가 아주 중요한 이들을 위한 자리로, 영예로운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기에는 그가 딱 제격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작은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가장 가까운 거리에도 있었지요. 베드로가 얼른 눈치를 줍니다. 24절에 보니 머리짓을 하여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좀 물어봐. 너 예수님 가까이에 있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께 기대어 의지에 있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손이 바로 닿는 예수님 왼편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성서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식사 주최자가 등을 보이는 곳으로 오른쪽 자리만큼이나 영광스럽고 또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쪽은 공격의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줄 거리만큼 근거리였고요. 그는 그 자리에서 다른 생각, 불신과 배신의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신뢰해주고 또 사랑하셨음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식탁에 둘러앉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건네주는 모습이 사랑의 표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식탁에서 우리도 고기 하나 누구 한 사람의 밥숟가락에 올려주면 그 사람만 예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친 마음으로 불신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탄은 계속되는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고 죽음의 그늘을 들이우려 합니다. 영혼을 끝내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떡 한 조각 따뜻한 손길로 주실 때에도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고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여 결국은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유다의 회개 역할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유월절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지 어쨌든 회개로 맡은 일을 하라시는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그것을 속히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엄청 심장이 뛰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는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딴 마음을 품고 이제 발걸음을 떼어 떠나가며 어둠의 세력, 세상의 속상임을 따라 떠나갔습니다. 곧 나가니 밤이러라.
깜깜한 어두움이 드리웠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어두움이 깔렸고 그의 발걸음은 어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머물렀던 시간과 사건들이 그의 제자의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등지고 배신하고 어둠 속을 향하여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가 나간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팔 것을 아시고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며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사탄의 종이 되어 이제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민족의 구원을 바라던 그는 이제 예수를 죽는 데 내어주는 살인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자리는 곧 심판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완고하게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과 몸으로 결국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서로 의심하듯 예수님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부족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회개의 기회를 다 거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을 자신이 결정해 버렸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로 시작하였지만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제자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한다 하여도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였고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났다 하여도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둠을 향해 결국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은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잘못은 부끄러운 것이나 돌이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악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진정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떠나 나아갈 때 우리는 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깜깜한 어두움 밤을 향해 걷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빠져가는 나 자신을 내버려 두어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종이 되기를 거절할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악을 떠나고 어둠을 떠나 빛 되신 주님을 향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그늘 아래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 함께 데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와 가족들 절망과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돌이켜 오직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사랑받는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또한 주님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가정마다 마을마다 나라마다 수많은 죄악들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주 따르는 제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